오늘 사도행전 강해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는데 한 가지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예수로 믿고 율법도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거짓 메시지가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받고 결론을 짓고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더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지도를 혹시 가지고 계시죠? 지도가 있어야 좀 더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제 수리아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오른편에 시리아라고 하는 수리아를 찾습니다. 이제 다 알고 계시니까 한 번씩만 눈을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리아 옆에 있는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왼쪽에 있는 길리기아 찾으셨습니까? 길리기아를 찾으시고 왼쪽으로 쭉 더 가시면 밤빌리아 보이는 루스드라가 있습니다. 루스드라 찾으셨습니까? 자, 거기에서 왼쪽으로 끝까지 가보면 무시아가 있습니다. 무시아 찾으셨습니까? 무시아 왼쪽으로 쭉 가시면 노란색 끝에 보시면 무시아가 있습니다. 그 무시아 왼쪽에 보시면 드로아가 있죠. 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드로아에서 저 서북쪽으로 올라가서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무시아까지는 지금의 어느 나라입니까? 무시아까지는 터키라고 하는 튀르키예입니다. 무시아까지. 그러니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시아에 있는 드로아까지는 터키 지역입니다.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거기서 배를 타고 넘어가면서 거기 어디가 되냐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에 빌립보가 있고요. 거기에서 가장 크게는 왼쪽에 보시면 마케도니아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부르고, 그리고 남쪽을 보십시오. 남쪽에 있는 고린도와 아테네가 있는 이곳을 아가야라 부르는데 좀 길게 펼쳐서 얘기하면 아가이아를 아가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남부 지역을 필레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이곳을 아가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북쪽을 마케도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있었던 일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잘 살펴봤죠. 자주색 옷감 장사였었던 루디아를 만나기도 하고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줬는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곤욕을 당하기도 하고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 있었던 간수가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빌립보에서 왼쪽으로 가보시면 암비볼리 있고 그 옆에 아볼로니아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또 무슨 도시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찾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가 어떤 곳이었냐면, 여러분, 마케도니아에서 되게 유명한 큰 왕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을 전역을 다스렸었던 왕이 있는데요. 그 나라가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 왕 이름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자,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 어딜까요? 지금 데살로니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보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 어딜까요? 야, 이거를 아시는 분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뭐 별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데살로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의 중심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마케도니아의 중심 도시가 데살로니가고요. 지금을 뭐라고 부르냐? 데살로니키라고 부르더라고요. 지금은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키고, 여기는 바로 항구 도시이자 제2의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서울의 가장 큰 도시라고 하면 뭐 제2의 항구 도시, 그럼 우리가 인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다른 사람들은 부산이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로마의 도시면서도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아테네가 수도이고 중심 도시긴 하지만, 마케도니아에 있는 이 중심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 여러 가지 있는 것들도 잘 만들어 놨던 곳이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에 지금 가보면 이런 동상이 있어요. 동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말을 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를 나타내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데살로니가에 가보면 이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이 저렇게 딱 있습니다. 옆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자, 지금 뒤에 뭐가 보이나요? 바다가 보이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항구 도시라는 겁니다. 항구 도시에 항구 도시가 있는 바로 데살로니가고,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이렇게 멋지게 있는 이 일몰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는 아주 큰 도시이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도시다 보니까 로마의 유적 또한 지금도 남아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극장같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 거 보시면 이렇게 옛날 2000년 전에 로마의 도시를 나타내는 것들이 발굴되어 있는 것들이 이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다음 거 요거는 뭐냐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가 했었던 것은 모든 통치했었던 지역에 고속도로를 깔았습니다. 그래, 이런 고속도로를 갈 수 있는 도로를 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데살로니키에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거요. 이렇게 이제 발굴이 되어 가지고 이 도로를 쭉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서 빌립보에서 지나 가지고 우리가 봤었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가지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걸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걸었다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이고, 또한 로마의 유물, 이 로마의 유적에도 지금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가서 그 극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였었던 곳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아주 큰 도시였죠. 근데 이 도시를 가리켜 이 성경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돌아갔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는 것이
도시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하면 사람에게 보냈습니까? 도시에 보냈습니까? 사람 보냈죠.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내줬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디모데고요. 데살로니가는 도시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이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전역에서도 가장 칭찬받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칭찬받았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요.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저거는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지 뭐, 저거는 그냥 좋은 말 이야기하는 거지 뭐, 이게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줬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환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말씀 받았대요. 그럼 여러분, 환난 중에서 저는 말씀을 아주 기쁨으로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신 분, 장담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계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말씀을 선포하면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이 세상 안 살아봐서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다고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는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떻게 얘기냐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데살로니가는 워낙 큰 도시이기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번 살펴봤던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여인들이 빨래하는 빨래터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은 만 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이 모여야만 회당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는 적어도 만 13세 이상의 남자 유대인들이 10명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환란이 있었냐?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5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을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하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드러났습니다. 그 전에 자신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사람들이 안 듣던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막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폭도들을 선동했던 거예요. 도시 전체를 소요시켰습니다. 소동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야손 집에 침입했는데 야손만 끌어와서 관원에게 넘겼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듣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손이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관원에게 잡혀가는 일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3주 동안 저랑 새가족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새가족 공부를 할 때 나에게 되게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거예요. 집안에 힘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제 내가 믿음도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나 이제 됐다, 이제 교회는 안 가겠다, 나에게 힘든 일만 생기니까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많은 환란이 닥쳐와도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이 전하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의 계시다 라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에서 돌이켜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어떻게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우상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바닷가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매년마다 동네 굿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점점 자라면서 그 굿이 사라졌지만 바닷가 동네에서 있었기 때문에 늘 굿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저희 옆 동네에는요, 제가 얼마 전까지 갔었을 때도 막 장구 치는 소리, 막 징소리 막 들리더라고요. 옆 동네는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이것이 돌이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주도 보십시오. 아직까지 분모회지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뱀신을 섬기는 그런 동네가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제주도가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다신을 섬겼던 이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나 데살로니가에는 카비루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이 데살로니가에
수호신이었어요. 수호신이냐 뭐냐? 자신을 보호하는 신이잖아요. 그래서 항구 도시다 보니까 항해자들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늘 그 신께 제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이 카비루스 신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렸다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난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취미로, 야, 한번 교회에 한번 가볼까?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뭐 좋은 말도 듣고 뭐 사람들과 좀 이야기하면서 사교하면서 좀 약간 사람들 좀 많이 하면 사귀어볼까? 이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나의 보호자를 버리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의지였고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충성의 대상이 카비루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바로 나의 예수님이라고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가 교회가 대단한 일들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우리도요, 이제국 목사 말고 사도 바울이 오면요, 제 신앙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동안 복음을 증거했을까?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새 안식일 동안, 3번의 안식일 동안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주 동안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3주 동안요. 3주 동안. 이 최소치가 3주고 좀 며칠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리 많이 잡아봐도 2달 안 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닥쳐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3주 만에, 예수를 믿은 지 2달 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2달 되신 분 계십니까? 3주 되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살아가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좋은 말들로, 사람의 말들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참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옮겨지냐면요, 베레아라는 곳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베레아 한번 찾아볼게요. 눈으로 한 번만 찍어보겠습니다.
베레아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에서 조금만 더 왼쪽으로 좀 가보시면 베레아라는 곳이 있죠. 베레아. 여러분, 베레아라는 곳이 참 좋은 곳입니다. 참 본받을 만한 곳이고요. 근데 한국 교회가 베레아라는 말을 잘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베레아 학파 김기동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이 자꾸 그 좋은 말들을 자꾸 사용하니까 자꾸 못 쓰는 거예요. 신천지도 좋은 말이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 너무나 좋은 말인데 우리가 잘 못 쓰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부담스럽죠. 그 다 좋은 말인데 우리가 주의 교회가 써야 될 말인데 이단들이 좋은 말들 다 빼가니까요. 왜 베레아가 좋은 뜻인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베레아에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대요. 더 너그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그러한가? 이것이 참된 주님의 말씀인가? 매일같이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믿음 속에 믿음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베레아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 5장 읽기로 하면서 우리가 카톡방에 만들어놨는데요. 제가 보니까 읽었습니다 라고 쭉 달리는데, 나중에 저희 아내랑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13명 전부 다 읽으면 선물값 진짜 많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같이 또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을 상고하고 받아들이고 읽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그런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주 되신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칭찬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든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지나가는 좋은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을 전부 다 쏟아버려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나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